제가 2021년 초초부터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은 굳이 이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사는 것들이 하나의 영적인 문제들이거든요. 먼저 영적인 주제를 삼은 이유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일, 즉 하나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죽으면 나무가 죽듯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은 후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적인 일 첫 번째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모든 우주의 중심에 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둡니다. 하나님을 두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영적인 일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주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발돋움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 소원을 구하고 소원을 이루며 결국 남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드립니다. 교회는 모여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악한 모습을 버리는 것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지혜를 찾아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행동들을 배우게 됩니다. 경외, 예배, 믿음, 기도, 교회, 말씀은 영적인 일의 기본이 되는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영적인 일을 가지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영적인 일의 기초를 해서 그 위에 삶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건축할 때 기초를 잘 놓았으면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지어 나가듯이 우리도 영적인 일 위에 이 기초의 터, 이 뿌리 위에 우리라는 삶, 내 인생이라는 삶의 나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벽돌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만들고 창을 내고 지붕을 잘 얹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생활이 영적인 일에만 끝을 내면 안 됩니다. 늘 드리는 말씀대로 사람이 너무나 종교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인 터 위에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삶의 집들을 아주 잘 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어나갈 인생의 집,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 첫 번째야, 무엇이 두 번째야, 무엇이 세 번째야, 그렇게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로 본다면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들을 지으신 후에 바라보셨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보시니까. 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보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겠을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지으시고 하나씩 하나씩을
바라보시기를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2절이죠. 땅과 풀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1절이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다 보셨어요.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관찰하셨어요.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그 새 종류 하나씩 하나씩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 유심히 관찰하셨죠. 보시고 보시기에 마지막에는 참 좋았다, 정말 좋았다라고 강조를 딱 하시는 거죠. 바라봄,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바라보시고 살피셔요.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살피시죠. 이 땅을 살피시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마음을 살피셔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살피시되 얼마나 자세히 살피시는지 우리 머리털을 세심 어디었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살피시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관찰의 대가십니다. 우리는 사물들 흘끗 한번 대충 어영부영 바라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관찰의 대가사예요. 정확하게 꼼꼼하게 있는 그대로 의미를 두면서 더 아름답게 모든 것을 바라보세요. 관찰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바라보고 살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위대한 통찰은 모든 사물에 깃들여 있는 매우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찾아옵니다. 미국 작곡가 스트라빈스키가 말했어요. 진정한 창조자는 가장 평범하고 비루한 것들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를 찾아낸다. 시인 에드워드는 자신을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관찰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곤충학자 칼 폰 프리시는 자신의 관찰 능력이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단지 움직이지 않고 돌틈에서 몇 시간 동안 누운 채로 생물을 끈질기게 주시하는 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곤충학자는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을 보면은 그 옆에 누워서 몇 시간 동안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을 보고 그 의미를 찾아내고 그 신호를 찾아내고 그 움직임을 찾아내고 그 피부를 찾아내고 피부의 점들을 찾아내고 눈동자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달팽이의 의미를 찾아내고 달팽이를 통해서 인간의 의미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으신 모든 것들 하나씩 하나씩 관찰하시고 바라보시고 살피셨어요. 그리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또 계속해서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꼼꼼히 살피셨다면 우리도 우리가 사는 주변과 환경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만일 흘러가는 구름을 유심하게 관찰한다면 구름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겠죠. 바라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바라볼 때 어떤 방식으로 바라봐야 할까? 첫째, 거룩하고 영적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이 빛은 밝음을 의미하겠지만 저는 이게 무엇인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이 빛내는 빛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해를 지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빛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셨고 이 빛을 통해서 밝음을 주셨고 살아있음을 주셨고 무엇인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이 빛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빛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셨다면 우리도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영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인생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의 죄가 묻혀있는 곳이죠. 우리는 지금도 짓고 있는 나의 죄를 기억하며 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죠. 남을 탓하기 전보다 먼저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살아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가슴을 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면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사랑의 빛을 받았으니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빛은 언제나 반사입니다. 내가 사랑의 빛을 받고 있으면서도 반사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에게서 사랑의 빛이 반사가 되어야 하는데도 내게서 사랑의 빛이 반사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는 소리죠. 큰 불행이죠. 내게 사랑의 빛이 없다면 그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희생이 있으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나는 참 인간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을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걷게 되었어요. 감사할 뿐입니다. 불평보다 감사, 원망보다 찬양, 성냄보다 웃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되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둘째는 보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아야 돼요. 보통 속에서, 일상 속에서. 빛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빛이 세상을 비추었을 때 온 우주는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습니다. 공허했었을 때, 질서가 없었을 때입니다, 우주가. 그런데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보셨을까요? 비록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과 아름다운 식물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온갖 동물들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보셨기 때문이죠. 질서가 없고 공허한 곳이지만 지구 그곳에, 이곳에 해와 달과 별이 비칠 것이고 하늘에는 새가 있을 것이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을 것이고 땅 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을 것이고 짐승들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나를 닮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좋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깊은 흑암 속에서도 반짝이는 보물을 보셨네요. 우리는 보통의 것들을 그냥 보통의 것으로 복음합니다. 아니, 이상하게도 보통의 것들을 하찮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하면서도 더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좋은 것을 칭찬할 줄 모릅니다. 좋은 곳 속에서 나쁜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나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는 더 나쁘게 하는 명수들이에요. 모든 것을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나쁜 것도 나쁘게 만들고 보통 것도 나쁘게 만들고 좋은 것도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창의적이지 못하고 그저 평범하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죠. 뉴턴은 떨어지는 사고에서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냥 뜨드득 떨어지는 사고에서 우리는 사과 어서 가서 주워 먹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어요. 스티븐슨은 끓는 물에서 증기기관차를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계란을 삶아 먹자 그러는데 그는 증기기관차를 만들어냈어요. 라이트 형제는 하늘의 새를 보면서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모두가 다 평범한 것에서 특별한 것을 보았어요. 사사기 6장 15절 16절에 아주 멋진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자기 자신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어요. 하찮은 사람 속에서 한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능력을 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못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특별하죠. 우리는 특별한 사람까지도 보통으로 보고 하찮게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까지도 보물로 보십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 한 가지만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놀랍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것 한 가지만 있겠어요? 하나님은 수십 가지를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 우리 속에 넣어두셨지. 그러니 나를 늘 세심하게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세심하게 바라보십시오. 나의 좋은 점을 찾아서 감사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세요. 다른 사람이 좋은 점을 보시고 칭찬하면서 그를 격려해 주세요. 잘할 거야, 잘할 거야. 삶은요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인생을 이제 좀 살다가 보니 젊었을 때는 빨리 가는 것이 인생으로 알고 정말 빨리도 살아왔어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웠다니까요. 밥 먹는 시간 자체가 사치였어요. 그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빨리 살아왔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의미 있게 한 가지 한 가지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살아왔다면 교도를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하게 사랑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말씀을 전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삶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제대로 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흘러가는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빨리 가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주어진 여러분의 삶들을 살펴보시고 이웃도 살펴보시고 또 주변도 살펴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세미하고 놀랍고 독특한 것을 찾아내어서 살아가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 늘 더 좋은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공하고 흑암이 있는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먼저. 그리고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셨어요. 땅이 식물을 내시고 바다에 물고기가 살도록 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어요. 땅에 동물들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드신 것을 보면은 점점 갈수록 좋아져요. 뭐라고 그럴까? 점점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까요? 빛에서부터 나중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나왔으니까 식물에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들과 인간이 나왔으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더 완성된 모습, 좀 다른 특색들이 있고 소중하지만 좀 더 복잡한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 점점 더 아름다운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도 바라보시다가 동물들을 보시다가 동물들이 이름이 없네? 생각이 미치자 아담을 불러서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동물들에게 다 짝이 있는데 아담에게는 짝이 없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관점, 생각, 바라봄이 더 좋게 만들어 가야지라는 관점이셔요. 여러분들도 인생 사시면서 더 좋게 만들어 가야지, 내 인생도 더 좋게 만들어 가야지, 내 이웃도 더 좋게 만들어 나가야지, 교회도 더 점점 부흥시켜야지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면은 이 사업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야지 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복음 전파도 더 열심히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어 가세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세요. 하나님에게는 퇴보, 파괴, 무너짐, 절망, 그만둠, 넘어짐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더 나아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세요. 우리 역시 더 좋아지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나의 삶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 나아지도록 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더 나아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든 세상을 더 잘 갖고 나간다는 자세입니다. 보물이 그런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계속 가꾸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인 모피스티는 이런 시를 썼는데요, 이 시는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읽어야 할 시인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 의미가 있는, 관찰에 대한, 바라봄에 대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입니다. 어떤 것을 알고자 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알려고 한다면 오랫동안 바라보아야 한다. 초록을 보면서 이 숲에서 봄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 양치식물 잎사귀의 까실한 솜털과 꼬불거리는 검은 줄기가 되어야 하고, 잎사귀들 사이의 작은 고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그 잎사귀들에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움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런 시인데요, 초록색을 보면서 야, 봄이 왔다, 그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봄이 오니까 나무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렇게 연한 초록색이 이렇게 안개처럼 살포시 보여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 벚꽃들이나 길에 있는 벚꽃들을 보면은 멀리서 보면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초록색이 약간 그 안개처럼 이렇게 그 서리는 걸 보이면서 야, 봄이 왔네 라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초록색을 돋는 벚꽃 나무 곁에 들어가서 내가 초록이 되어보기도 하고, 벚꽃이 피어 움트면서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줄기가 되어보기도 하고, 그 벚꽃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되어보기도 하고, 내가 그 꽃이 되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벚꽃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서 보물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솜씨를 그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이나 당신이나 모든 세상을 흘끗 바라보아서는 소중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걷는 인생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창조적이고 행복하고 신비스럽고 내 앞에 펼쳐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천천히 섬세히 바라볼 때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정성 들여 바라볼 때, 나와 내 이웃의 좋은 점들을 바라볼 때, 그 좋은 점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는 수많은 보물이 나오고 그는 보석같이 반짝이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나이가 드셨다고요? 목사님, 나는 이제 하긴 이미 너무 늦은 나이 이제 아시죠? 목사님, 나는 그냥 사는 것 좀 살래요. 그러지 마시고, 나이 70이 되었어도, 나이 70이 되었어도, 나이 80이 되었어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젊었다면 좋죠. 그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바라봄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생각지 못한 놀랍고 놀라운 세상을 하나 더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